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안 만났는데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가지고 공부하겠어요. 5과 회개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지난 한 달 동안 10계명을 몇 개나 어겼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조사를 했어요. 1개 어겼다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7개를 어겼다고 하니까 다들 놀라면서 어떻게 7개나 어길 수가 있지? 그랬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 죄인인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겠어요? 세상적인 부요함과 번영을 원할 뿐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무슨 죄사함이나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르죠. 그 죄의 권세와 형벌에 자기네가 묶여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복음을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적 부요함과 번영을 약속하고 천국도 약속해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요술쟁이 지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실지 그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 죄인들에게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생각과 나의 결정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보통 죄에서 돌아서는 일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회개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회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자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공로가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짓기를 멈추고 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회개의 기초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는 불신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믿은 후에 믿은 자에게도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회개는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생겨요. 회개는 구원받는 믿음의 한 요소이고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돌이키려는 전인격적인 결단이에요. 전인격적인 결단. 그러니까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다 포함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울 때 믿음에도 지성,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된다고 배웠어요. 지적으로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에 다 필요하다고 배웠죠. 그래서 회개의 지적인 요소는 관점의 변화예요. 나는 가끔 나쁜 행동은 하지만 또 나는 착해 라고 생각하고 있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의 죄, 그리고 내가 하는 더러운 일들,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무기력함, 이것이 하나님께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지적인 요소예요. 또 두 번째로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는요. 이 감정이 변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은 그 죄를 슬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슬퍼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 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죄짓게 만든 그 어떤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다. 내가 죄짓게 했다고 블레임 시프팅 하죠. 그렇지만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지식적인 그 변화, 관점의 변화가 생긴 다음에 내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그것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죄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슬퍼하면서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생각을 컬서가 어디 갔어? 정은모 자매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슬퍼하고 생각을 바꾸기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것은 후회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후회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었죠.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서 그쳤어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데서 그쳤어요.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슬픔만을 느끼고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적으로 그 관점이 변화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 슬픔을 느끼는 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죄에서 이제는 진성자매님 죄에서 돌이키고 죄 사함과 깨끗하게 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목적이 지금까지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것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결과 의지적으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에는 이 세 가지에서 지적으로 관점이 변하는 것, 그리고 감정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 목적의 변화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싫어하고 슬퍼하면서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그 죄의 짐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이 회개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돌아서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형제 자매 다 끊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다 끊고 정말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하여야 하던 시대였죠.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삶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리고 주변의 눈과 환경과 자신의 뜻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 구세주를 주님과 왕으로서 모시는 그런 새 삶을 시작하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예요. 둘 다를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친구 되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근데 이 회개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이 회개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급진적인 회심, 본성의 변화, 악에서의 결정적인 돌이킴, 현실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확고하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거기 급진적인 회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정말 180도 싹 돌아서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마음으로만 슬퍼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급진적으로 뭐든지 다 싹 180도 완전하게 돌아서라는 거죠. 급진적인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회개와 회심과의 관계는 회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요. 동전의 한쪽이 회개면 이 바깥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전을 회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고요. 참된 회개는 믿음을 꼭 동반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또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나 자신의 구원과 의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아까 동전의 양면이라 한쪽이 회개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믿음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자로서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찾고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은 처음 하나님께 돌이킨 그 순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서 구원해 주셨을 그 순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사는 그 매 순간 죄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은 단순히 그 어떤 순간의 결심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을 딱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 회개하면서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삶의 변화가 회심이에요.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같이 회심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회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회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읽다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회심의 증거는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예전에 그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인지,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던 것에서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 것이 확실한지 점검해 보는 그 몇 가지를 알아보면은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도 무언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한지 아니면 그냥 둔한지 다 항상 다른 사람한테 그거 책임 전가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걸 봐야 되고, 나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에 자라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참된 회심은 모든 불의를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선택하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의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신약 최초의 전도자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전파했어요.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로 그냥 받아들이고 니네 지옥 면하고 천국 가,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회개를 영생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회개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맞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회개라는 그 개념이 요한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 한 예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21장에 보면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범죄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시면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낫게 하는 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은 거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불뱀에게 물린 그것을 낫게 하는 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인용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비록 회개하다는 그런 동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더 강력한 동사들을 사용하였어요.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동사를 사용했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요한이 믿는 자들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었어요. 특히 요한 1서에 보면. 예. 그러면 사람은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 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뭐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거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아주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빛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들의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완전한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해야 할 일이죠. 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완전 다른 데를 보고 있는데 돌아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글의 기초를 이루어요. 그래서 분명히 회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본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복음이 어떤 건지 한번 다시 또 알아보겠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고 또 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받으셨어요? 아, 그럼요. 저 세례 받았어요. 전 세례 교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요. 전에 설교 듣다가 울었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지요. 먼저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지 알아보겠어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첫 번째 행위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증거도 아니에요. 세례는 그리스도께 대한 내적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에는, 신앙에는 지정의가 포함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태아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무슨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있으며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고 없잖아요. 물론 믿음이 있는 어머니는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를 말씀으로 키우고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애쓰시죠. 기도하고.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그냥 엄마의 믿음을 덧입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는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죄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향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설교 듣다가 그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죄가 너무 싫어서 눈물을 흘리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지식과 동의와 헌신,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에서 끝난 거잖아요. 울고만 치웠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한 게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구원에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죄에서 돌아서는 거는 뭐 죄를 버리고 옛날에 짓던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 나를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말씀이 궁금해져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읽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제발 성경 말씀 좀 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교회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 변화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가 죄로 물든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그리고 회개를 주장하는 것은 은혜가 공짜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은혜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공짜라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믿기만 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면서 값싼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럴싸하잖아요. 은혜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공짜라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받기만 하라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개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먼저 하는 거지만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기 죄에 대해서 말씀의 책망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책망하셔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구원해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마음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냥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 하면은요,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나 구세주로 받아들인 적도 없지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전해야 할까요?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의 부르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부르크의 교회 문에 95 그 논제를 받았잖아요. 그 논제의 제1 논제가 뭐냐면 첫째 논제는 우리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 하셨을 때에 신앙인의 삶 전체가 회개하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지정의가 다 회개하길 원하셨다 그랬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잘못된 거를 특히 그때 얘기한 거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고 그래갖고 고해성사하잖아요. 신부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게 드리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우리가 회개는 누구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개라는 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적 회개만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논제가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 논제가 뭐 사제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한테 하라는 그 뜻이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회개가 되려면 전체적이라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은 내가 이 죄는 버리고 또 저 죄도 버리고 또 저것도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100가지의 죄를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의 죄를 버려도 이 죄는 버리기 아깝다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달콤함에 붙들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버리기 아깝다 하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의 죄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50개의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더러운 죄들만 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모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저주받는 독사를 품고 있다면 당신이 다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마치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가라앉게 하는 것처럼 그 한 욕망은 당신의 영혼을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죄만이 아니라 삶 속의 죄도 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놓기 싫고 계속해서 붙들고 싶은 죄가 있으면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진실한 회개가 되려면 전체적이라야 된다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나의 이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붙잡고 있는 게 없다는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었나요? 믿었어요. 지적으로. 그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나요? 네, 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구원 받았나요? 아니죠. 왜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결여된 게 있었죠. 바로 회개가 없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가짜였어요. 그러면 세리는 어땠나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어요. 이 세리의 태도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하반절에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네, 회개는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는 게 있어야 되고요. 둘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셋째,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완전한 회개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아 맞아 예수님이 그전에는 뭐 누군지도 모르고 뭐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바뀌거나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악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역시 진지하게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매일의 삶에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저희들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회개하게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저희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계시면서 저희들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매 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아니시라면 저희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쌓여서 자신의 죄도 모르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 진지하게 모든 죄를 버리기를 힘씁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던 일들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마음의 죄만이 아니라 삶 속의 죄를 끊기로 힘씁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힘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시면서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대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